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방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각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아니면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의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교회의 집사가, 교회 장로가, 교회 임직자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왜 이러한 죄를 짓느냐라고 뭐라고 그럴 때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왜 이 정도의 그냥 수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할까 왜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고민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이 왜 나오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완전한 그러니까 표본이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한다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라는 게 말씀 속에서 특히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구원을 하시잖아요. 구원을 하시고 출애굽기가 끝난 게 아니라 보면 지금 12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결국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원했으니까 끝.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지역들을 보여주셨다고 끝나야 되는데 출애굽기가 꽤 길어요. 51장까지인가 50장까지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다 아시고 구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적인 모습이 안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된 상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상태가 별반 다른 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과 상태를 다 아시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측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예측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준과 상태를 뻔히 아는 상태에서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된 상태가 그전과 이 별반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다 아신 상태에서 구원하셨기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완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죄의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에 내게 복을 안 내려주시고 나를 치시거나 때리시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다 아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하셨기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과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진노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12장까지 오면서 생각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거를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들이 어떤지 그리고 나의 생각이 어떤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이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하셨다, 우리 하나님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지금 10가지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 신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적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신들이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능력도 못 보여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금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신들이 다 가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좀 더 강한 신들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제일 센 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각들이 뭐냐면 선과 악의 대립. 그래서 싸워서 끝내는 선이 이긴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이단적인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신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시는 것이지 싸워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다래요.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된다라는 거 보면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억지 싸움이 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대중에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싸워서 이긴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10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 신 싸워서 이겨서 하나의 신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들이 가짜고 허황된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과 신이 애국과의 싸움의 승에서 결국에서 하나님이 이겼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바로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보니까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이제 너희 그 밤에 그러니까 밤에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다급하게 불러가지고 야 니네 알아서 니네 원하는 대로 다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보면 원래대로 하면 지금 바로가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신들이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센 신을 찾아 섬겨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생각대로 하면. 근데 바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을 섬기거나 더 센 신을 찾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더 센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고 세다, 대빵이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들이 섬기던 그런 어떤 그 이방 신들이나 아니면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구원하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라고 궁금하는 모든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얘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얘기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삼아주시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에 주셨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도나 이런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게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볼 게 많아가지고 자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문설주에 피 바른 거기 다 넘어갔지 살았잖아요. 혹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 그 말씀을 듣고 여태까지 당했으니까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넘어갔잖아요. 살았잖아요. 근데 모든 집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살았지만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한 이유가 사실상 죽었던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죽임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뭐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알려주고 있는 바는 너희가 아직 안 죽었고 아직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모두 다 죽었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모두가 죽었다예요. 너희는 모두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장자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이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모두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장자가 살았어요. 그러면 모두가 살은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이적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타내시고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보여주시는 예시예요. 이러한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쫓는 것은 바로가 그 애굽에 대한 그 파라오에 대한 신앙이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목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을 맹목적으로 아주 모른 채 그냥 이 신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킨다는 신념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믿고 알고 믿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 그냥 세다고 얘기해.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데 그냥 남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바로가 그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풍성한 지식 가운데서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굳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바쳤다, 하나님의 내 시간과 열정을 얼마나 바쳤다가 신앙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내가 얼마나 풍성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수긍하며 그 말대로 따라가느냐, 이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특이한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와요. 자, 저는 말씀을 많이 읽는 편에 속하는데도 이 잡족을 그냥 쑥 지나갔거든요. 잡족이 뭔가 하고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외에 백성 외에 여러 혼합된 민족을 잡족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다른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했다. 그런 민족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잡족이나 차이는 없는 것이고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애굽도 몰랐고 잡족도 몰랐다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절기이며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조건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다윗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분류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 밤, 이것이 이제 41절, 42절에 나오는데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행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일한 것이 있나요? 없다예요. 여호와의 밤을 위하여 일한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것이 없다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었고 그 날을 우리가 여호와의 밤이다 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태와 모습과 행함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밤을 함께하는 자들이다. 목사님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해능한 것 없고 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상태에 우리의 행함에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차근차근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진노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경험한 자들은 신앙적으로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은 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 아니면 뭐예요? 결국 멸망인 그 상태, 죽음인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규례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누리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시냐면 은혜를 먼저 주세요. 은혜를 주신 후에 네가 이랬던 자에서 이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절기를 함께 즐기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아니면 내놔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었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고 여호와의 밤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 반복이죠. 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자 이제 광야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처절한 모습들이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위로받은 말씀이고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세요?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차근차근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볼 때 이러한 모습들이 참 모자라 버리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